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1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함께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라고 명령과 도전을 강하게 주셨는데 여러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만류한다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소그룹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과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명하고 대표적인 딜레마의 상황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외적인 상황에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만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면 뭐가 성령의 인도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 행을 안 가는 게 주님의 인도냐? 성령 인도가 그러면 모순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9절이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이 본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직접 봐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에 매여서 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신기한 것도 많고 거기 뒷골목에 저기 분식집도 맛있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좋을까 저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 반드시 올라가라 라고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23절 보십시오. 20장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뭘 알게 하셨는가 하면 그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꽃길이 펼쳐지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측을 했는가 하면 그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임 장로님 세 분이 우리 당회에 오늘 들어와서 경건회도 하고 했는데, 당회 장로로 섬기면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고 좀 더 앞장서서 섬겨야 될 몫이 있고 또 헌신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오할 때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문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만 탁 인도받은 게 아니라 그 가는 그 길이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2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4절에 화면을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뭐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 험한 데 가지마,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면서 말하기를, 아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뭐라고 합니까? 실물 설교까지 한 겁니다. 띠로 스스로 손과 발을 묶어 보이면서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모순 충돌되게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예루살렘 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만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과연 모순이냐?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올라가라 하시고 제자들과 선지자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충돌과 모순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명을 취소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까다로운 성령의 인도 구별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조화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두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성령께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제자들과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초점이 다르고 측면이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바울에게는 가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과 이 사람들, 그 교인들에게는 그거를 가게 될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한 그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둘 다가 어떻습니까? 둘 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분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족을 묶어서 보여주는 일마저도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 거지,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일종의 충돌 앞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분별을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말해서, 상황이 이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내가 이 일을 보류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 바울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그가 남들 말을 안 들었고 그가 완전히 귀머거리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그런 완전히 자기 고집에만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명이 대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크기보다는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주님이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는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가 하면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24절에 보면 20장 24절 화면에 혹시 없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좀 새롭게 느껴져.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안다. 내가 매일 수도 있고, 내가 고생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면 모든 게 평탄하게 일들이 펼쳐질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정교 선교사님, 이반석 선교사님, 조창기 선교사님 파송, 공동 파송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젊음과 청춘을,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헌신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믿음 약한 부모님들은 피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그런 거 하라고 키웠느냐? 그렇게 하면서 뜯어 말리고 네가 다른 건 좋은데 내가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그런 길만은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은 뭘 받는가 하면, 그 미래에 가면은 영광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소명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본 게 아니라 고생도 알고 가난도 알고 힘든 것도 알지만은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명이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환호하든지 마음으로 조용히 듣든지 어느 순간에 듣든지 관계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딱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성도들이 안만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는데 나갈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 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눈앞에 응답이 없고, 때로는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애를 쓰고, 선교사들은 주님의 나가서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합니다. 성도님들이 볼 때는 더 답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 무슬림,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극단 이슬람 이런 데서 선교하는 사람은 너무 답답할 수 있거든요. 열매가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어떤 배짱과 어떤 헌신과 어떤 믿음으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정춘을 바치고 그 삶을 바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녀들 뭐 생각하면은 정말로 대가가 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무게를 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시하는 게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들이 그걸 알았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두 가지 음성이 우리들 주변에 항상 들어옵니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거 어렵다, 힘들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 너 가난할 수도 있다, 너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 너 대가는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에, 바울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아주 좌고우면한 게 아니라, 그는 두 말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두 말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첫 번째 음성을 그는 사명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 음성을 그는 모순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라고 그는 잘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는 가겠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등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라산의 정상에 간다. 근데 제가 정상 근처까지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는 등산 전문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가자,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짜 어렵다, 이거 다 못 간다, 전문가도 못 간다, 어몽길도 못 간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못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시간 걸리는데 쉽지는 않다, 앞산 정도는 아니다,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당신 정도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동행할 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습니까? 대답 잘하시네.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번을 이야기해요. 아무거나 가면 돼. 나중에 시험 들어요.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 돌았으면 또 있고 돌았으면 또 있고. 왜냐하면 너무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쉽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하면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쉽다도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하다면 막 금방 잔뜩 주고,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걸 뭔가 하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냥 쉽게 감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나도 걸어가고 있고 당신도 걸어갈 수 있고, 당신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걸어갈 수 있다. 많은 선배들이 걸어갔다, 우리도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 우리가 예측하면서 각오하면서, 각오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각오를 안 하면요 쉽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겁을 주면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내적인 성령의 인도와
외적인 인도를 이게 모순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해석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고, 그런데 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위하는 말씀들, 거기 가면 고생이다, 힘들다, 어렵다, 수족을 막 매면서 보여준 일들 보면서 바울은 알았죠. 압니다. 고생입니다. 힘듭니다. 대가가 지불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쟀던 겁니다. 분별했던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고, 가야 되는 것은 사명이구나. 이거를 분별하니까 그런 이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들이 자기 안에 결합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으면은 뼈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기준이 없이 사람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분별하되, 어떤 음성도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가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나에게 더 각오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그런 인도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은혜 가운데서 잘 받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성령의 인도를 더 많이 받는 우리 도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